설교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실천에 그들의 관심을 갖게 돼 있는 것이죠. 너무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긴장감이 이쪽에 굉장히 흐르는데요. 긴장을 바꿔서 이렇게 또 해보고, 또 현중이 이렇게 오랜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반갑고요. 네. 오랜만에 교회 와보니까 어떤가요? 좋습니다. 좋습니까? 너무 너무 핸섬해져가지고 약간 공룡상이에요, 얼굴이. 얼굴이 약간 다이너소어 닮았어요. 다이너소어.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공룡상이라는 얘기, 요즘에 공룡상 얼굴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저도 공룡상, 여기도 공룡 닮았어요. 브로키오사우루스라고 초식 공룡 있거든요. 굉장히 닮았어. 네팔가이. 그래서 저도 공룡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 아기 공룡 둘리 닮았다. 그래서 저도 공룡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기대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서 실천에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보다 마치 다른 종교에서 하듯이 이렇게 사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라고 하는데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미안한 말이지만, 거의 안 들어요. 거의 안 들어요. 오늘날 이 설교에 있어서 라이벌, 설교의 방해자, 설교의 적대자들은 누굴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설교의 방해를 주는 사람들은 김창옥 씨와 같은 강연자들을 생각해요. 이 강연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삶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요. 어떤 삶을 살고 있군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라고 삶에 대해서 공감해 줍니다. 설교는 일단 근본적으로 공감력이 그러한 강연에 비해서는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종류의 반대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에너미들이죠. 우리 적들인데, 법륜스님, 증문즉설. 그 증문즉설이 왜 파괴적일까요? 증문즉설은 지금 공부하러 오셨나요? 지금 앞에서 시험 기간이신가요 지금? 네, 혼자서 지금 야광색 옷 입고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런 학생들이 A 플러스 못 받거든요 보통. 그래서 A 플러스 못 받,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증문즉설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그건 뭘까요? 질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텍스트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내 삶의 텍스트가 되는 상황, 내 삶이 제일 중요한 어젠다가 된 상황, 그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가 우리의 모든 관심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요.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건 내 삶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뭘 원하는가, 나한테 어떤 답을 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저는 저와 같은 종류의 설교자는 아마 오늘날 크게 이렇게 존중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여러분 삶에 대한 터치만을 하려고 한다, 삶의 해결책만을 주려고 한다, 그것은 결코 온당한 모습의 설교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마태복음 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12장 전체를 좀 해석하고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12장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럭처를 알아야 돼요. 스트럭처. 12장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첫 번째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왔나요? 준비가 제가 부탁드렸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고 있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또 설교에 긴장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혜린이 쪽으로 제가 다가가고 있죠. 혜린이 쪽으로 제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반전 없이 혜린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반전을 주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여기서 이 내용이 뭐예요? 이 핵심이 뭡니까? 안식일. 핵심이 안식일이죠. 안식일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에요? 안식일에 죄를 범해도 죄를 범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라면서요? 예. 예. 안식일을 지키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혜린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안식일에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느냐,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바로 몇 절에 있습니까? 6절 말씀. 혹시 6절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6절 말씀. 따당. 안 되는군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금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안식일에 원래 일을 못해요. 근데 안식일에 길가에 있는 밀밭에 밀을 먹는 거가 왜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냐면요, 길가에 있는 밀은 먹어도 돼요. 그런데 밀 껍데기를 깠잖아요. 이걸 까는 게 노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규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안식일에 밀 까먹는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다 근거가 있는 거야. 그러면 말이 끝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I am bigger than the temple.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왜 하세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성전보다 크다.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우리는 그동안 여지껏 이 말씀을 뭘로 읽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율법들이 많았다. 이 정도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 모든 내용보다 내가 크다는 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초점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번 두 번째 내용 뭘까요? 두 번째 내용. 손마른 자의 안식일 회당 치유 사건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 이 손에 이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왼손과 오른손이 달랐는데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18절. 18절은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있었는데 18절. 네.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친 내용에서 우리가 언제나 초점을 두고 있던 것은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 고침, 원래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구해주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을 고쳐주는 건 안 된대. 얼마나 어불성설이야.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바라봤던 모든 초점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율법이 규정하던 그 내용을 바르게 하시는 거구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수정하고 다시 적용하고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자격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말이 안 맞죠. 그 다음부터 계속 보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다음 세 번째 PPT 화면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째 화면 뭡니까? 바알세불 논쟁이 또 등장합니다. 바알세불 논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 쫓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편이다? 귀신 편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 28절 혹시 앞에 나와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힘입어 하신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하신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힘입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뭘 준다 그랬어요? 영.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 성령과 함께 하신 분이 택하신 종이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 나 봤다? 곡성. 예. 나 안 봤다. 손 들어볼까요? 예, 안 봤다. 제가 이제부터 스포일러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볼 필요 전혀 없어요. 저를 고소하시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곡성 보고 싶은 사람 귀 막아. 곡성이 귀신 나오는 얘기죠. 그 나홍진 감독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나홍진 감독이 원래부터 기독교 영화제에 많이 나오던 분이에요. 근데 나홍진 감독이 그려준 무속의 세계,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어 왔었던 이런 귀신의 체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곡성의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황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배우죠. 황정민 배우가 무당으로 나와요. 목사님 더 안 봤단 말이에요. 그냥 보지 마. 내가 들려줄게. 무당으로 나와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알고 봤더니 황정민이 귀신이었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막 진짜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차피 안 볼 거였잖아. 그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게 나홍진 감독이 그냥 극을 만든 게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 무속 체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쫓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뭘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귀신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게 일반적인 무속 세계에 대한 체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 31절, 32절, 31절, 32절. 예, 31절부터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았는데 예수님 보고 귀신 의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거역한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 거죠. 성령의 역사를 폄하한 거죠. 이거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을 보라.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이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 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고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걸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해받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지 속에서 배척받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진면목,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늘 PPT 보면요, 그 뒤에 38절부터 또 등장합니다. PPT 오늘 네 번째.
예,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한 말씀이 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여러분 좀 지루해도 좀만 견디세요. 여러분 더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제가 없어진다면 후회할 거예요. 아,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진짜 말씀답게 배운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정말 그 정도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이르되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했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도대체 당신 누구세요? 예수님 왜 왔어요?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증거. 이 표적은 증거로 바꾸면 돼요. 증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른 표적, 죽은 사람 살려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눈먼 자 뜨게 해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 어떠한 일을 행해도 그 기적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실 딱 한 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은 뭐냐?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의 표적 외로 예수님을 진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 사인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익숙한 표현이 등장하죠.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 greater than Jonas.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42절에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 a greater than Solomon.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이 두 가지가 처음 나왔어요? 앞에 한 번 더 나왔어요? 제시기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 얘기가 한 번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아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들었어요? 안식일보다 더 큰이라는 말은 없었죠? 뭐보다 더 컸죠? 성전보다 더 크니.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A greater than a temple.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예수님께서 12장 전체에서 계속 비교급으로 내가 greater than something, 내가 무엇보다 더 크다, 무엇보다 더 크다 계속 말씀하시죠.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참 이 마태복음 12장을 잘못 읽어온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내가 무엇보다 더 크다, 나는 어떤 것보다 더 큰 존재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존재가 나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없고 자꾸 다른 거 보고 있다는 거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에서 밀 따먹은 거 그거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하시는데 이겼구나. 안식일에 사람 고쳐주는 거 괜찮구나. 우린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전보다 크고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다. 이게 이유다. 이게 증거다. 이게 너가 알아야 될 내용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죠.
여기서 예수님의 뒷면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은 4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끝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 말도 우리의 포커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간적인 가족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가족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시는 거구나. 예,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강조점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친구,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 여러분이 그동안 상상해왔던 어떤 이 신화나 종교 속에 나오는 인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존재, 요나의 표적을 보이실 분이시지만 요나보다 크신 존재, 솔로몬보다 더 크신 존재,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과 제사 제도와 안식일보다 크신 존재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19절이 중요해요.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대요. 상한 갈대는요 쉽게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꺾이죠. 상한 갈대는 쉽게 꺾을 수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는요 그냥 바람이 후 불면 바로 꺼집니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심판받을 존재, 이 꺼져가는 심지는 어차피 죽을 존재를 말하는 거죠. 이들은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존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심하고 그렇게 자격 없고 그렇게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예수님 누구신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보다 크다, 내가 요나보다 크다, 내가 솔로몬보다 크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곳에 임했다는 증거다. 백날 말씀을 하셔도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놓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궁금하지 않아. 예수님 알고 싶지 않아.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표적, 도대체 예수님 믿어야 되는 증거 뭡니까? 계속 물어봐요. 계속 증거 물어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십자가 부활의 표적만 너희에게 남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실상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시면서 예수님 당신께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다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문제를 갖고 다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가까이 나오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신하지 말라고요. 특별히 그동안 주님께서 해왔던 일들로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증거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거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증거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셔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인생의 문제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의 진짜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증거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크시고 선지자 요나보다 크시고 그 위대한 지혜자 솔로몬보다 크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에 대한 무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던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클까 작을까? 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나는 목사님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솔직히 대박 사건.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네요. 다 저에 대한 관심이 더 크신가 본데.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농담이지만 제가 목사로서 갖는 절망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정말 재밌는 설교, 신나는 설교, 뒤에 저 히터 좀 꺼주세요 다들. 재밌는 설교, 신나는 설교하면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도 김창옥처럼 할 수 있고 법륜 스님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다 졸아요. 특징이에요. 다 졸아요. 왠지 아세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근데 주님의 말씀엔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한다고. 근데 예수님 그분께 대하여 알고자 하지 않아요. 받고 싶은 게 있겠죠. 얻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진 않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야, 이 안식일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우리한테 선지자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럼 왜 목사님 왜 하필이면 선지자 중엔 요나예요? 요나는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서 말씀 한번 전했는데 아시리아 전체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보여주는 것은 이방 민족의 대대적 회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에요. 솔로몬은 지구 대표 똑똑이. 지구 대표 똑똑이에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솔로몬 그러면 다 알아요. 옛날에 솔로몬의 뭐더라? 선택. 맞아. 어떻게 알아? 너 옛날 사람이야? 솔로몬의 선택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람들 교회 안 다녀서 솔로몬 다 안다고. 근데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 그 이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워렌 버핏이 있어요.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먹는 거 원래 한 8억 정도 했는데 워렌 버핏하고 밥 먹는 거 지금 25억까지 올라갔어요. 밥 한 끼에. 밥 한 끼 먹으면서 워렌 버핏이 투자 종목은 안 가르쳐 주는 조건이에요. 대신에 워렌 버핏하고 밥 먹으면서 삶의 지혜를 얻는데 밥 한 끼에 25억 내는 거예요. 25억. 근데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이 워렌 버핏의 모습으로 여러분 옆에 왔어.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
그래서 교회 오빠야. 버핏이 오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ENFP여가지고 상상이 과한 면이 있어. 워렌 버핏 장로님을 합시다. 워렌 버핏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이 있으면 삶에 여러분 만약에 투자를 하면은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싶어 안 물어보고 싶어? 물어보고 싶죠.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이거 주식 사도 돼요? 물어보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지구 대표 똑똑이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이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똑똑이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핍박받고 늘 언제나 배척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하면 원할수록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된 상태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이 폭로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뭡니까? 따라해볼까요? 오래 참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아무리 해도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존재야 라고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계속 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 34장.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해놓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요. 3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 준비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서 범죄했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 하나님 그 증거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3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안에 숨기세요. 내가 너 앞에 내 모든 영광으로 지나가리니 나를 보고 산 자가 없은즉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기고 내가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면 모세가 죽으니까 너무 로맨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셔서 딱 끌어안아 주시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준다 이거 말이에요. 진짜 멋있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리고 그 사랑의 본체는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래서 이거를 헤세드라고 하고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고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고 해요. unfailing love.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캐릭터, 당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거 보여주는데 딱 하나를 말하라면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 우리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그분을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때로는 폄하하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온당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 끊임없이 오해당하시고 끊임없이 폄하당하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어떠함을 인정받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서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제가 예수님 입장이면 좀 현타 왔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솔로몬보다 커.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그랬을까? 맞아요, 예수님 그랬을까요? 예수님 좀 과하시다. 솔로몬 대박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너무 나르시즘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너무 과하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답답함을 느껴요. 제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거든요. 그 교회에서 요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담당 목사님 전 전화해가지고 청년들이 막 너무 기다린대. 그래서 왜 기다리냐 그랬더니 이렇게 적은 사례비로 이렇게 위대한 목사님 모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저를 기다린대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사례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 얼마나 적길래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얼마나 적길래 그러시지? 괜찮을까 나? 막 이러면서 물어볼까 생각도, 이제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어디 가서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물어볼까 생각도 들었어요. 두 번째 너무 감사한 건 청년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무슨 너 과하시다. 무슨 저런 걸 또 직접 말씀하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야, 요나보다 내가 크고 솔로몬보다 내가 크다. 사람들 특징이 뭔지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반응이 없어. 아니, 저 같은 정말 쪼렙도 약간 마음 상할 때가 있다니까. 마음 상할 때가 있어. 진경이 같은 애가 저를 막 무시할 것 같아요. 느낌이. 진경이가 저 눈빛으로 뭐 기도하면서 목사님 방어 못하시죠? 막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 내가 너보다 방언 잘한다.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좀 창피하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눈치 안 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선지자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 끊임없이 그 오래 참음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이 보이실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면 마지막 표적은 뭐냐? 뭐 사람 살리고 뭐 병자들 고치고 아니고, 예수님 주시는 마지막 표적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표적, 그 요나의 표적만 남기고 가신다 이거예요. 그럼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요나의 표적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죠? 차라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사람들 살리시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시긴 더 빠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기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보여줘야 할,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유일한 사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그 위대한 선지자 요나보다 위대하신 예수님께, 위대한 지혜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께, 위대한 성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전보다 위대하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유치하게 보지 마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자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표현을 해요.
전도라고 하는 건 십자가와 부활 증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 미련해 보이는 사람의 지혜로 보기에는 그거 전하지 말고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거 전하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살리기를 기뻐하신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예수님의 진면목,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